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 자린고비. 예. 여러분 자린고비라는 이 단어의 뜻 알고 계시죠? 예. 자린고비라는 이 단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매사에 너무 인색하여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인색한 그런 사람들, 구두쇠를 일컫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린고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죠. 어떤 여인이 시장을 갔습니다. 시장에서 생선가게에 가서 생선을 고릅니다. 이 생선 저 생선을 손으로 다 만져보더니 사지는 않고 집에 돌아와서 그 손을 이 물에 담급니다. 그리고 그 물로 생선국을 끓인다는 자린고비. 여러분 우리가 더 잘 아는 또 얘기 있죠. 집 이 방에 천장에다가 새끼 놓고 와서 뭘 걸어 놓습니까? 예, 굴비, 마른 굴비. 그래서 식탁을 가져와서 밥 한 끼 한술 딱 뜨고 나서 뭐 봅니까? 굴비 쳐다보고, 또 굴비 한번 쳐다보고 밥 한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린고비, 구두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원래 자린고비라는 그런 이 유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자린고비에 대한 유래는 이렇다고 합니다. 이 조선시대 인조 때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상복리에 이 만석군 이 조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조륵이라는 사람이 부지런하고 성실하여서 이게 근검 전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많이 모으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구두쇠였어, 구두쇠. 그래서 이 조륵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한마디씩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보게 이 조륵이라는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은 그때는 뭐 집신이었든지 뭐 남학신이 그런 거겠죠. 여러분 신을 신고 다니지만은 사람이 안 보이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닌다네. 왜 그랬을까요? 신발이 다를까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모이면은 그 집에 가면은 집 안에 부채를 걸어놨다네, 달아놨다네. 굴비를 안 달아놓고 부채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달아놓은 이유는 더울 때마다 그 앞에 가서 얼굴을 이렇게 흔든다고 합니다. 부채를 안 흔드는 것이 부채가 혹시 다를까봐. 여러분 이 정도로 이 근검 전략하는 구두쇠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조륵이 살던 이 조선시대 인조왕 때 나라에 큰 흉년이 임했습니다. 너무 큰 흉년이어서 이 나라도 백성들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배고픔에 또 굶주림에 이 고통을 받고 있던 이때였습니다. 이때에 이 조륵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의 창고를 열어서 그냥 굶주린 사람들에게 모든 이 곡식들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 조륵이 그래서 곡식을 베풀어서 이 나누어준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10,000명이 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조륵이 죽은 후에 이 사람들이 이 조륵의 공덕을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이 비석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 고, 비. 자린고비가 원래 아니었고 자인고비. 사랑자, 어질인, 살필고, 그 다음 비석비. 그러니까 그 의미는 어질고 자비로우며 이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 자인고비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린고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원래 백성들, 이웃들을 돌아보고 위하는 깊은 마음을 가졌다는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원래 이 단어가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수백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왜
그 당시는 원래 자인고비, 좋은 뜻이었는데 왜 자인고비라는 그런 의미는 없어지고 왜 자린고비, 이 구두쇠, 이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자린고비라는 그런 의미만 남았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릇과 같은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이웃을,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인고비의 인물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면은 오늘도 자린고비가 아니라 자인고비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을 건데, 그런 사람은 사라지고 자기 자신의 배만 채우며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자린고비와 같은 사람들만 이 땅에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의미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교회를 지칭하는, 또 받아들이는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의미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을 회복시키며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참다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월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친숙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시편의 내용이 복음성의 가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우리에게 친숙했던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마음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그리고 내 소가 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시인은 낙심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마음은 불안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시인이 낙심해 있고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에 보면은 모든 시편 150편이 표제가 붙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들은 그 시편의 배경과, 이 시가 쓰여진 배경과, 그리고 누가 이 시를 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교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고라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기록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레위라는 이 아들입니다. 이 레위에 증손자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증손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저는 절대 어려운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 이 야곱의 증손자 중에 한 명이 뭐라고요? 예, 고라입니다. 뭐라가 아니고 고라입니다. 예, 이 고라. 그러니까 이 레위의 증손자 중에 한 명이 고라. 그러니까 이 고라는 레위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에 레위의 후손들을 레위인으로 이렇게 칭하셔서 다른 직업을 갖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농사를 하거나 목축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위해서 봉사한다든지 하나님의 성전, 나중에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 레위인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이 고라의 후손 중에 한 명이라는 의미는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이렇게 업무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돕고 또 성전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일을 맡은 레위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못합니다. 6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요단 땅과 헤므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지명들이 우리가 어딘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 팔레스타인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들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레위인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있지 않는 게 아니라 못 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지금 예루살렘 성전, 레위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이 레위인이 여기에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요단 땅과 헤므론과 미살산 이 위치를 바로 이스라엘 적경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스라엘 적경 지역을 넘어서 이방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추정은요, 이 레위인이 전쟁 중에 이방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포로로 이방 땅에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거 하니까, 여러분, 그 당시 특별한 병에 걸리면은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문둥병, 한센병에 걸렸을 때에 이 성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격리되어야 됩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이런 이 성경에서 말한 불결한 병에 걸려서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데에서 지금 쫓겨났을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지금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은 있을 수 있지만은 명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금 일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하면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성전에 지금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가 참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갈급한 애절한 심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인은 그 자신의 마음을 무엇에 견주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비유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서 막 찾아서 헤매는 그 모습. 여러분,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고 목이 마르면은 곧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은
목마르면은 무조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찾아야 됩니다. 물을 찾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이런 사슴의 이 아주 절박한 그런 모습과 심경을 지금 자신을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레위인은 이런 마음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섬기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인의 간절한 그런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갈급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 제가 한번 1절을 한번 이렇게 잘 알지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인의 갈급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갈급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이런 갈급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근심이 많았습니다. 내가 언제 갈까? 그런 마음속에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것 같다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말씀의 내용을 또 11절 말씀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은 비록 지금 상황은 바뀌지 않아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지금 그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어쩌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비록 성전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또 연구한, 또 이 접근한 많은 성경학자들의 오늘 본문의 이해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해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드렸을 뿐만 아니라 저는 한 가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일반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접근했던 방식과는 다른 어떤 레위인 한 사람, 고라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이 레위인이 이런 개인적인 사정을 가지고 이 시편을 썼다는 본문으로 보아도 아주 은혜로운 본문입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한 개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이 고라 후손들의 모든 후손들의 그들의 근심이었고 그들의 불안한 그런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라 후손들은 왜 마음에 낙심하고 불안해했을까요? 고라 후손이라는 것이, 고라 후손으로 산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고라 후손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한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의 내용은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6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은 그 내용 중에 한 일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한, 탈출한, 노예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몇 명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수백만 명이 된다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을 세웁니다.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을 세우는데, 제사장을 누구로 세우는가 하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제사장 삼으십니다. 아론이 초대 제사장이 되고요, 그 아들들이 계속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은 바로 고라의 증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레위의 증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라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사촌지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의 증손들, 레위의 후손들을 레위 족속으로서 성전을 섬기게 하셨는데, 그 레위 족속들 가운데서 레위의 증손들 가운데 특별히 이 아론을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다른 레위인들 중에서 아무나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부터 시작해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지도자가 모세고, 그리고 이 제사장인 아론이었습니다. 이때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250명의 지휘관이 이 일에 동맹을 했습니다. 250명의 지휘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냥 평민 250명이 아니라 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그 가운데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장 앞에 나오는 인물, 가장 이 일에 주도적으로 일했던 인물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지간입니다. 같은 레위의 후손들이잖아요. 레위의 증손자들이잖아요. 이때에 고라가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니까, 아론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레위 후손이다. 나도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고 자기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여기에 250명의 지휘관들이 여기 합세를 했습니다. 이 일이 있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진노하셨을까요?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십니다. 이 고라와 250명 지휘관들이 있는 그 땅을 가르시고요, 땅에서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 고라를 비롯해서 250명이 땅 속으로 들어가며 불에 다 타버립니다. 이런 진노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고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라의 후손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고라의 후손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떤 힘든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예를 든다면은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를 일본에 이렇게 판 5명을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을사오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이완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살면서 지금도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은 나는 이완용의 후손입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이완용의 후손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조상이 했던 그 일 때문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고라의 자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 내용은 뭔고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을 세 사람을 이렇게 거론합니다. 첫 번째 이름은 이 가인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발람이라고 거론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로 간 자들이여, 그 다음에 발람의 길로 간 자들이여, 이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론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거론하는 인물이 바로 고라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1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라의 후손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고라의 후손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해를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이 지금 시인이 고라의 후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런 의미잖아요. 너희 조상 고라가 그 패역의 길, 패망의 길로 갔지 않느냐, 네가 고라의 후손이지 않는가,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수군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힘들고 참담했다는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이 근심이 되고 마음이 불안한 그런 고라의 후손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말은 주위의 시선 싸느라고 사람들은 조롱하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 앞 반역의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길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시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라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고라의 후손들의 그 고백임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성경에 보면은 고라의 후손들의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역대 내가 몇 구절들만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역대상 9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라의 자손이 성막문들을 지켰다. 여호와의 진령을 막고 출입문을 지켰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살롬이라고 나옵니다. 이 살롬이라는 인물도 고라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막을 지키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그 일을 아름답게 섬겼던 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역대하 20장 19절 말씀에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고라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시선, 따가운 시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로 성가대로 이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인물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담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시인처럼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